그거 틀렸어요. 그럼 이 일로 가면은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하고 불 못하고 계속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에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지 이문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한쪽 눈 감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렇게 쉬운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못 봤을까? 이렇게 쉬운데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왜 못 봤을까? 2000년 동안 왜 그것을 몰랐을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박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목사님만 그것이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딱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시하고 있는 아주 묘한 신앙의 아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데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그 유명했던 찌빙글리라든가 존 웨슬레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지옥의 문제를 못 받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안 보여줬으니까 못 받지 보고도 안 쓰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가끔 가다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굉장히 가끔 있어요. 이 사람 이것을 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은 그 밑에 댓글이 잘못됐다고 쫙 달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고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단 시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굳이 그거 신경 써갖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대로 해갖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지옥 가라라고 속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항변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니네들이 안 들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전사님 웃으시네. 알고도 행치 않고 모르는 사람은 적게 맞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항변 못해요. 나 못 들었습니다라는 것이 안 통해요. 그죠? 그거 괜히 왔네. 아이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네. 그것이 아니라 모르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 가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이기는 자,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심판이 오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목표예요. 제가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주어 쓰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의 결론이에요. 21장,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7절. 크게.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결론이 거기서 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절로 살다가 이렇게 호흡 있다가 호흡 끊어지면 그냥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뭐냐?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 내 재산을 물려준 것은 아들에게 물려주거든요. 아들, 자손이면 자손이면 다 자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한 사람이어야지만 아들이에요, 아들. 고난 없는 자는 아들은 아들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아들. 쉬운 이야기는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자가 이 징계가 없으면,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광야 40년 동안의 길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단단하게 하고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인간을 갖다가 여기에 우리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 중에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제일 처음에 부린 것,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사람을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 골라내서 아들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나를 창조했고 사탄을 줬고, 사탄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절대로 니네가 이길 수 없다. 니네가 이길 수 없고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하고 너희하고 합작해야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크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생명 한꺼번에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이 나한테 있어갖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시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생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신앙의 생명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20여 년 동안 그 많은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했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부활 생명을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그죠?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 나쁜 부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성, 해야 될 것을 더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더 볼게요. 9장 27절. 24절부터 27절 다 읽을게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27절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기독 구원론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된 이유거든요.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을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요즘에 배출되는 목사님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글들을 써서 거기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구원 이꼬로 천국 아니다. 심판은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까지만 하는데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거기 인터넷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나쁜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부활이 있으면 나쁜 부활이 있는데 선악이라고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간다라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 선을 자기한테 대입을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이 장로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무슨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서 천국 갈 사람이 5%도 안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했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 의미를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가장 모르는 건 하여튼 이걸 몰라 이거.
이것이 같아요. 지옥하고 불못하고. 예전에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었지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 이것이 같으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성경이 해결 안 돼요. 내가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이유를, 성장할 동력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신앙에 처음에 씨를 뿌리고서부터 100배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이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문제들이 다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왜 신앙의 성장을 꼭 해야만 되느냐, 여기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론으로 한 번으로 딱 끝났으면, 생명이 다 있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좁은 문이란 얘기예요.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기 위해서 일로 가는 것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제 종착역을 들어가는 것이 다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5처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24장, 25장은 어느 한나라를 선택을 해갖고 그거 따로 할게요. 소계시록인데 24장, 25장 그 두 장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그 나눠진 걸 마지막 때에 나눠진 것을 모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5장에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 줬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보통 구분을 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믿는 사람은 양,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전혀 틀린 이야기인데, 거지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양이고 안 믿는 사람은 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장 25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간과하고 덜렁 떼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디에 어느 때 무엇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성경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24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24장, 25장에 계시록하고 지금 연결되는데요. 한간에 조금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세계 정세를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우리가 보통 666표다 그러면은 학계에서라든가 그것을 조금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666표는 그것은 베리칩이다, 이것은 아니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요. 666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터키 대통령이라고 하는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터키 대통령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풀이를 했더니 666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하여튼 여담으로만 들으세요. 지금 정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에 왜 하필이면 계시록을 갖다가 알게 돼서 제가 전파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감추어진 것,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이것을 듣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지금 거지만 마지막까지 왔어요. 근 2000여 년 동안 과학이 거의 발달되지 않다가 요 한 3, 4, 50년 동안 과학이 근 2000년 동안 조금 발달된 거하고 지금 4, 50년 동안 발달된 거하고는 엄청나게 발달됐거든요. 왜 이렇게 발달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지금요. 보면은요. 지금 오늘 뉴스인가요? 단동 지방에 중국군이 10만이 넘게 거기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비행기로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단독적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을 갖다가 다스리려다가 통제가 안 되면 미국이 때리는 것을 그것을 허용하겠다. 전면전은 허용은 안 하겠는데 그 비행기로 갖다가 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태들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나태한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이들을 이제 끌어당기려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없겠어요?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다 돈 벌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돈 버는 데 있거든요.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재물이에요. 재물.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19장, 18장에서 재물이 전 세계의 재물이 다 멸망해요.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탄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쥐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돈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싸우고 전쟁나고 하는 것들이 사는 것들이 다 몽땅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란 얘기예요. 재물. 그 재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세상 것 좋다, 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빨리 버리시면 버리시도록 나한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그거 버리지 않고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꽉 지배하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잠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재물의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다 지켰느냐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생 못 얻었다. 이게 보통 표면적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그걸 가만히 다시 읽다 말고는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있어갖고 여기에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딱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목적 이유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신성보다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계명을 어겼다. 안식일에 뭐 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 계명을 어겼다. 자기네들도 안 지키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그 두 가지의 죄명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 19장의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계명을 부자 청년한테 율법적으로 사는 유대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한테 이야기한 것은 율법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명 다 지켰느냐? 자기는 자신 있게 지켰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려고 자기네들은 율법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재물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 이야기 맞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죠. 돈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 한번 갔거든요. 그것이 신성모독하고 뭔 얘기가, 뭔 연관이 있을까? 돈 가난한 자 같이 섬기지 못하니까. 최 집사님, 뭘까요? 그게 신성모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 가지는 해결됐어요. 한 가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당신이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건은 그렇다는 치더라도 그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율법 계명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심판이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심판이 당장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똑같이 율법 갖고 남들 정죄하고 율법도 다 못 지키면서 정죄하고 예수님의 날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들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한 신앙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 보면서 참 정말로 그렇다. 우리도 정말 유대인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모습이 내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잘났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냐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위선 떠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심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 떨면서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있고 목사, 장로, 집사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선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결코 안 속으세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나는 죽으라 라고 고백을 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우리는 편안하게 가는 길이라고요. 장로 되기 위해서 대출 받아갖고 장로 돼요. 참 얼마나 웃긴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1억 내고 장로 돼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같은 데에서는 10억 내고 장로 됐대요. 정말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교인하고 목사하고 협잡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 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심판이 있냐 이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그거 못해요. 내가 예전에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시면 뭐 하시겠느냐. 한 달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신다라고 확정되면 뭐 하시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 우리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갔다가 오면서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우리 아내 옆에 목사님의 딸이 앉았는데 우리 뭐 아버님인가 어머님도 뭐 천국 가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 있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천국 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무덤 속에 있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못 듣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고 갑자기 음성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헛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제껴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신앙의 성장성을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학생쯤 20살 이상 때쯤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요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야기해도 몰라요. 요만한 어린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요? 야,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면 훌륭한 것이 도대체 모르잖아요. 아버지하고 대화는 통하는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않고는 결코 안 되는데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연세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게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만큼만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는요 결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헛거예요. 헛거. 이 자리는 끝나고 나가면은 저 앞에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생각을 까맣게 다 잊어먹는 그러한 신앙인은 안 오는 것보단 조금 낫겠지요. 조금 낫겠지요. 조금. 3살보다 5살이 조금 낫겠지요. 낫겠지요. 근데 하나님 볼 때에는 다 그것은 유아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 먹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세상 것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협착된 길로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잘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나 쉬운, 우리가 많이 듣던 이 좁은 문의 이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요. 나의 길이 과연 지금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인가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길인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렇게 아시고 오늘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좁은 길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길로 가고 협착된 길로 가야 그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세상 것 포기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세상 것 너무나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저희들이 하나님보다는 정말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호흡은 맨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은 정말 아닙니다. 호흡은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데 호흡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호흡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